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고사님 볼륨을 조금만 줄여줘 보세요. 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16장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 로마서 1장 1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함께 쭉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말씀 1장 17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고 또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마틴 루터가 회심하고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뜨고 나니까 그동안 이 캐톨릭에서 말했던 자꾸 사람의 의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사람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함께 알리고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 되죠.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깨지게 되고 이것을 전하면서 타락했던 영국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감리교가 시작이 되죠. 그만큼 이 구절은 인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구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표로 나타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이 전혀 다른 믿음이다. 전자의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면 후자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 믿음이 전자의 믿음에서 나와서 후자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전자의 믿음에서 앞에 있는 믿음에서 나와서 뒤에 있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원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기네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날 밤에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이런 믿음 갖고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순교해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외치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의인의 삶을 산다.
그러면 의인의 삶이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성도 간의 생활, 이제 오늘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의인의 삶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은 마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각 장 1장부터 16장까지 번호를 좀 달아보고 각 장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눈을 좀 감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삼각형을 그리고 안에 십자가를 그리시고 옆에 사각형을 그리고 사람 인자를 그리십니다. 자, 이제 박수 치면서 번호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1장은 뭐였죠? 이방인의 불의. 네, 이방인의 불의. 이방인의 불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 이게 인간의 불의입니다. 인간의 불의.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게 불의라는 거고, 두 번째 2장은 이스라엘의 불의. 네,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이스라엘의 불의. 3장은 온 인류의 불의.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우리가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결국은 자꾸 사람의 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하나도 없다.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불의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느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5장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롭게 된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6장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6장. 7장은 죄법. 십자가 맨 밑에 있으니까 죄법이죠. 누구든지 우리는 이 곤고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게 마음의 법이 마음의 법. 나는 마음으로는 이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곤고함을 느끼게 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죠. 이게 결국은 자기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인간의, 사도 바울처럼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자랑할 만큼 그렇게 철저히 살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수도원에 있으면서 날마다 고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수도원 원장이 그렇게 고뇌하는 마틴 루터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로마의 그 교황청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보내달라.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곳에 보내주면 거기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그렇게 고행을 하면 구원의 확신이 올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무릎을 켜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오지 않았어요. 거꾸로 가보니까, 로마의 교황청을 가보니까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돼요.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 로마서를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자기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로마서를 통해 깨지게 되죠.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비텐베르그 대학에 그 95기죠 반박문을 붙이고 이제 종교 개혁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디스트라고 할 때 감리교는 규칙주의자란 뜻입니다. 웨슬레는 철저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홀리클럽을 결성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았고, 조지아주의 미국 조지아주 식민지였던 미국 조지아주에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 그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출렁출렁 큰 파도를 만나 출렁일 때 그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 떠는데 한 무리가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봐요. 평온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영국의 이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읽는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1장 17절을 듣다가 거기서 깨지게 되죠. 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가 회심하고 타락했던 영국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이 죄의 법 아래서, 육신의 법 아래서 성령의 법으로 넘어갈 때는 내 의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성령 안에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10장, 11장에 가면 그 주권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지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삭의 자녀인데 너희가 그 이삭이 뭘 의로워서 뭘 되겠냐.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다. 이것을 말하잖아요. 9장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 너희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으로 인해서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너희가 뭐 의로운 어떤 행동을 해서 된 게 아니다. 10장은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죠. 온 인류의 구원. 11장. 12장은 교회생활. 13장 사회생활. 14, 15 성도 간의 생활. 16장 끝인사. 네.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참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또 세상적 가치와 부딪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요 사회생활에서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권세에 대한 것이죠. 권세. 참 이 권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무슨 말씀하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모든 권세자들, 이 권력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권세,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해라, 이거예요. 복종하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이게 이제 사회생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너희의 권세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권세자들이 제대로 된 권세자면 우리가 따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건 뭐지?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2절에서도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자기가 심판을 그냥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르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권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권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권세.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거든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권세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권세. 권세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아주 위에서 찍어 누르는, 너는 절대적으로 복종해,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할까? 반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소말리아의 독재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뭐 샘과 함께인가요? 무슨 프로그램에 소말리아가 마침 이렇게 이제 방영이 되고 있어서 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22년 동안 독재하면서 많은 그 소말리아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았어요. 22년을 독재하면서 부정부패로 가득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부군과 반군 가운데 거의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반군이 승리해서 정부군이 해체가 되죠. 그 반군들이 정권을 이제 얻지만 또 반군들 내에서도 그 부족들 중심으로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지금은 무정부 상태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제대로 된 정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권세자였기 때문에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 말만 국가지 국가의 형태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족들 중심으로 총 들고 살아남기 위해서 총 들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이제 일들이 피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뭐 소말리아의 그 어부들이 해적이 된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나서서 자기들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해적까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우리는 이 권세에 대해서 잘못된 권세에 과연 복종하는 게 옳으냐? 잘못된 권세니까 끌어내리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권세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무정부 상태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 모든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성경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권세는 뭐와 같으냐?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울타리. 그래서 이거를 답답하다고 무너뜨려 버리면 결국은 보호받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세상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울타리와 같아요. 모든 질서들이 이 권세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권세자들에게 그걸 위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권세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죠. 이 권세의 문제. 그래서 이제 권세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 목사들의 성직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 무너뜨리고 나면 다 무너집니다. 권위 무너지고 나면 가정에서 부모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선생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무너집니다. 학생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대학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비슷한 흐름인데 공주대에서 강의하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학생들의 눈을 3초간 마주치지 마라. 그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 된다. 얼굴도 못 맞추십니다. 강의할 때 애들이 스마트폰을 하든 뭐 딴짓을 하든 쳐다보면 안 돼요. 3초 동안 눈 마주쳐서 내가 좀 마음 불쾌하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음흉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이렇게 신고하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장을 보고 강의한대요. 학생들이 뭘 하든 말든 천장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권위도 뭐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뭐 보지도 않으니까 뭘 하든 말든 노터치 하니까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다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권위가 무너지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권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의 인권을 존중히 여긴다고 인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인권이 오히려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져 버리는 이런 기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사람의 의를 얘기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사람의 의와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이 사람의 의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걸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걸 사람의 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은 젠더, 성대결로 가잖아요. 남성과 여성.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돼. 젊은이들은 여성가족부 없애야 된다. 막 그러면 남자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고 여자들은 막 들고 일어나고 이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 아주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여자들은 왜 안 가냐? 여자들도 군대 가라 이러고 여자들은 그럼 우리만 왜 애 낳냐? 니네도 애 낳아라. 이렇게 해야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의가 공평을 얘기하면 이게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의, 공평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갈등이 심해지고 세상이 더 극한 대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싸움이 납니다. 분열이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평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불공평하다고 싸우고 갈라지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평이 아니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성도 간의 생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공평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 다 깨집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다 깨져요.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지 똑같이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가정 깨집니다. 평화가 깨져요. 어떤 곳이든지 공평을 얘기하는 순간 그곳에 평화는 깨집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는 은혜가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권세는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세워야 될 대상이다. 권세를 잘못됐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이제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릴 거를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사단이 무너뜨리는 일을 하죠.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우리가 이제 뭐 권세와 권능하고 권세는 완전히 다르죠. 권능은 능력이에요. 권세는 능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저렇게 여자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심판으로서 그 힘센 그 복서들을 제지할 수도 있고 경기를 시작하기도 할 수 있고 명령하는 거예요. 권세는 명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에 우리가 선수들이라면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그게 진행이 되지. 자기들 맘대로 막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고 뭐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겠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건 심판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위도 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권위를 줘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분명히 반칙 안 했는데 반칙 경고받을 수 있죠. 그러면 항의하고 막 대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레드카드 퇴장 명령을 내리죠. 심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요. 왜? 그걸 내버려 두면 경기가 엉망이 됩니다. 심판이 거기에 대해서 휘슬을 불고 했을 때 다 달려들어서 따지고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심판이 잘못했어도 일단 휘슬을 불고 탁 그렇게 진행을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경기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경기가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다 자기가 맞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 권위는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권세가 주어지는 건데 이 권세를 사탄은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는 세상에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간단해요. 무너뜨리는 거. 아담과 하와의 권위를 사단이 이제 무너지게 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이제 그 땅이 저주받기 시작을 하죠. 저주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이 알렸느냐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바로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폭로하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계속 폭로전을 하잖아요. 폭로전. 계속 폭로하잖아요. 그들의 허물,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폭로해, 알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리게 만들지요. 수치스럽게 만들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꾸 들추어내는 걸 하는 것이죠. 들추어내는 거. 함도 마찬가지였죠. 함도 아버지가 노아가 벌거벗고 잠들어 있었을 때 술 먹고 그거를 형제들에게 알리죠. 이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하는 이 단어가 나가드, 폭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나 함이 했던 것이 똑같은데 거기에서 저주가 함에게 저주가 흘러가잖아요. 이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비방하고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곳에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임해요. 이거는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게 뭔가? 이 권세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권위자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권위자들을 자꾸만 비방하고 이러면 권위자들의 권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말을 몇 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 신뢰가 깨져요. 목회자들의 권위를 막 비방하는 말을 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앞에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너나 잘해 이러겠죠. 사탄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저겁니다. 험담하고 폭로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할 때 참소가 비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단 이 신천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계속해서 비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방.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목회자 약점을 찾아서 그거 갖고 비방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하고 아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갔더니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한번 이제 빠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없는 사이에 어떤 분이 두 주를 연달아 왔었다고 이제 그러는데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차 못 타고 다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꼬투리 잡아서 이제 비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를 싹 조성을 해가지고 동조하면 이제 안에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비방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비방을 하면서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비방한다는 거. 오늘 성도 간의 생활 14장 15장도 그거와 관련돼 있어요. 1절, 2절, 1절하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네, 성도 간의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유대인들은 그 정결법에 의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잖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 헬라화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지금 헬라화된 유대인도 들어와 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도 들어와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먹어요. 또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 유럽에 제가 이제 그때 종교개혁 때 가보니까 뭐 유럽의 도시들이 그렇잖아요. 그 어떤 뭐라 하죠? 시장 같은 곳,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같은 곳이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그쪽에 나와서 시장에 장 보고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토론하고 그랬죠. 그 한가운데 교회에 성당이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신전에게서 거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 제사로 제물로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거 사다가 먹었어요. 아니 신전에다가 제물로 바쳤던 거를 사서 먹는다?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사다가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업신여기고 그걸 먹는다고 비방을 하고 이러는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분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리고 그들의 의견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해서 그들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말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비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판단하다, 분별하다, 나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에도 가면 예수님도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게 헬라어로 하면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 분별하다, 나누다. 아까 비판하다, 디아크리노. 똑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똑같이 판단하고 분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그래서 크리노, 나누다, 심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합니다. 그게 크리노예요. 나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선인과 악인을 나누고 구원받을 자와 또 멸할 자가 나누어지고 이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그게 크리노예요. 근데 디아크리노 그러면 이게 나누는 게 물건을 나눌 수도 있고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디아크리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고 나눌 때 비판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어에도 다이알로그라고 하잖아요. 디아에서 온 거예요. 디아. 서로 상대방과 뭔가 말할 때 이제 대화 그래갖고 다이알로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거 그러면 디아크리노. 근데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나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네가 왜 나누냐 이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왜 네가 판단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얘기예요. 재판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인다. 하나님이 그거를 나누시지 왜 네가 판단하고 있냐. 네가 나누냐, 네가 재판관이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누구길래 너는 이웃을 나누냐 이거예요. 판단하느냐. 그러니 판단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너희가 절대 남을 비방하고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 간의 생활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뭔가 허물이 보이고 그러면 또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정죄하고. 그게 이제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는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죄를 들추어내면 죄가 사라질까요?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으셨잖아요. 다 일일이 하나님이 맨날 우리 시시비비를 가리고 맨날 들춰내보세요. 어떻게 될까?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 가려보세요. 맨날 싸움만 날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죠. 허물이 있고 잘못한 거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내가 용납하고 덮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곳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합니다. 성도 간에 그런 거 자꾸 시시비비 따지거나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지 말고 덮어주자. 허물을 덮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자. 이게 성도 간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고 의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자가 잘못해도 그거 다 뭐 따지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시편에도 이 말씀하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14장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이 일에 힘쓰자. 서로 시시비비 가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지 말고 화평하는 일에 힘쓰고 덕을 세워주는 일에 힘쓰자.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먹는 거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음식 먹냐 마냐 이거 갖고 지금 우리가 구원 받냐 안 받냐 이거 지금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거 갖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 너희는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라.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 연약함을 우리가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이러지 말고 덮어줘서 세워주는데 힘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도 간의 생활이에요. 그게 은혜로운 공동체죠.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의 끝인사예요. 끝인사에서 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한 사람이, 물론 거기에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독 딱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16장 13절이에요.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란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이 루포에 대해서 성경 다른 구절에서도 루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쓰러지셨죠.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서 대신해서 지고 간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모르더라도 아들은 아니까 그 사람은 루포의 아버지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러면 아, 그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재수없게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서 이제 예수님의 대신을 십자가를 졌던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도행전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히브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사도들이 중심이었죠. 그렇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만 전했다가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핵심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이제 중요한 교회가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와라. 그래서 안디옥까지 보내게 돼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복음 이제 전도 여행에 파송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런 여정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구레네 몇 사람.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몇 사람 나와요.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시몬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므온 뭐 다 같은 말이죠. 근데 니게르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영어로 니그로, 검둥이란 말이에요. 검둥이. 흑인이에요, 흑인.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지중해 지역에 속한 곳인데, 구레네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저 구레네 옆에가 애굽이라고 돼 있어요. 녹색. 그리고 보라색은 구레네, 저기입니다.
지금의 지도로 보시면 아프리카죠. 대륙의 저 위에 부분이에요. 지금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죠. 저 볼록 솟은 부분, 저기 부분이 이제 구레네예요. 구레네.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들들 또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 그 가족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을, 다메섹 언덕을 넘어갈 때도 다메섹 언덕 너머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쓰러졌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 이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예수를 회당에 가서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런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쇼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해서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정보를 다 좀 입수하고 그래서 우리를 감옥에 다 가두려고 온 사람 아니야?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경계하고 받겠죠. 만약에 사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 사울을 어머니처럼 돌봐준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그를 품어준 거예요. 초대교회에 정말 존경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도 품었던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다.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그 어머니와 같은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무난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 것은 루포의 어머니가 뒤에서 그를 품고 그를 도와주고, 아직 복음에 대해서 눈뜨고 아직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루포의 어머니가 사울을 그렇게 돌봐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 간의 생활에서 서로 간에 허물이 있어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다 보면 성숙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하더라도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허물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